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단 말은 제사함 받았던 객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 가슴 깊이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기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가정에는 부부가 중심입니다. 부부가 중심인데, 둘이 결혼해 살아 세월이 지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부모들이 부모가 되어서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하는 두 가지가 중요한 고민의 말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자식 농사다. 맞습니까? 제일 힘든 게 사업도 직장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자식 농사가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릴 때 아직 초등학생인 가진 3명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하대요. 계속 그리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중에 부모에게 아픔 안 드리고 말 잘 듣는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참 자식 농사 힘들다. 오늘 자식 농사가 힘들다고 생각하신 분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정말 못 이겨서 져줄까요? 감당이 안 돼서 그럴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고 품는 것이지, 성질대로 하면 지는 죽었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이기지 않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요,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악착같이 이기세요. 하나님 절대로 자기 자식에 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기먹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안 지십니다. 제가 저 위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선교사, 평신 선교사를 간 우리 집사님의 여동생인데, 서울에서 그 유명한 평창동에 살고 시아버지가 버스 회사를 해요. 그래서 언니 때문에 우리 교회 오고 또 내하고 신앙상담을 자주 하는데, 하루는 제가 그게 아마 가을이라고 생각해요. 목양실인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 막내딸로 자랐어요. 그래서 온갖 귀여움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학교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고집 하거든요. 제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어요. 손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이 말씀에 그냥 스쳐 듣지 마십시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없는 아들 예수도 이겨 잡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옮겨주면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답도 안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포기를 하죠. 그래요.
제가 지겠습니다. 목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은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어떻게 함으로? 자기를 포기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교사들하고는 틀리네요. 교사들은 답이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죄의 대가 때문에 형이 죽이려 하니까 부모들에 의해서 하란 땅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7년 14년 동안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나머지 7년 6년은 자기 재산을 얻게 외삼촌으로 타협을 해서 이제 봉사를 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금이 환영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20년 전에 원수 맺어 하늘 풀지 못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 나루터에서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곧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협작꾼이요 사기꾼이요 잡초같은 인생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던 그가 거기서 자기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은 기도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날이 밝아오르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좀 놔라. 그거 안 놓습니다. 왜 안 놓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다. 그때 그 안 놓을 때 그 앞에 보면 환도뼈를 쳐버려요. 가장 중요한 뼈를 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뼈를 조금만 다쳐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뼈가 다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겨루 이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유일하게 직접 주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선 하나님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앞에 상황들을 놓고 끝까지 하나님에 매달려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큰 콧기만 하면 세워도 이건 이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져주셨다고요. 그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우리예요. 아멘? 야곱이 능력이 있고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그 절박하고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져주셨다고요. 잡초요, 사기꾼이요, 협작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야곱이라지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근데 이후에 이제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12지파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쭉 오면서 하나님 어떤 데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불렀던데 이스라엘이 불렀다가 오늘 미가서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조금 있어 나와요. 5절에 받아보세요. 다 야곱의 허물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니까. 야곱으로 돌아갈 때는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또 이스라엘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오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야곱과 이스라엘, 옛 속성과 하나님의 새로운 속성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3이고 야곱이 2라면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야곱이 3이고 이스라엘이 2면요, 우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도 멈추있든지 늘 뒤로 물러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전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의하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럼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꾀를 쓰고 머리를 쓰고 세상을 의지하는 야곱이에요. 그들을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이길시키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무리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야곱 나라를 통해 생사를 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이미 바뀌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삶이 어떠냐 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말씀 앞에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어떤 거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데 어떤 건 야곱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 삶의 영역에서 고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듣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또다시 한 주일이 왔다 갔다 그런 시간 되지 않고요. 오늘이 내 생의 이 시간이 마지막이기처럼 야곱이 야곱 나를 해서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철저히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미가서 1장 2절에 주목해야 하고 잊지 말할 말씀이 있는데 2절을 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요엘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원제는 깨어울지어다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다가 세 가지 대지를 다 못 전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을지라고 제가 이제 방송에도 그렇게 보냈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봅시다. 요일서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그게 같은 뜻으로 나와 있어요. 1장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메뚜기 재앙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다. 여기 들으란 말은 샤만은 근성근성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장에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 이것이 들리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1장 2절은요.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은 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도 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들을지어다. 이 말은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들을지어다 말은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지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까 요일서 1장 2절은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 요일서는 830년경인데 이건 지금 700년 되니까 약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 중에
그때 순종하고 들으라. 골라들지 말고 다 들으라. 보다 훨씬 더 강도죠. 이렇게 이 뜻이 뭐냐면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추리할 때 주목하면 모든 행동을 다 멈춰야 돼요. 멈추고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목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요? 지금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을 중지하라.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다 한번 스톱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다 스톱해 놓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위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그들에게 이 미가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해요. 11절은 그들이 우리 우물이던 뇌물을 위해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을 위해 경원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모습들이 많은데도 이들은 착각해요.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냐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1장 2절에서 말하는 다 들을지어라. 지금 다 중지하고 다 스톱하고 네가 하는 모든 다 나는 일보다 더 좋은 나의 관계다. 믿습니까? 무슨 일을 내가 중요한 거죠. 지금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라. 땅에 있는 거민들아. 오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은 70의 인구야. 다 들으라. 똑같으면 다 행동 중지하고 지금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급박하게 오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스톱. 주목하라 나에게. 내 말을 들을지어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 들을지어다. 지금 주목하라. 하나님께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성근성 듣지 않고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는 거 아니고요. 다 듣고 주의 말씀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들으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말했던 보다 100년 후의 일이니까 이 상황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보다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말씀드렸죠. 다림줄 하나님 공이라 그랬죠. 공이가 하나님 말씀이 그랬죠. 자, 건축할 때 쓰는 이 다림줄인데 너희들이 다림줄을 재어보니까 이 벽에서 재어보니까 많이 잘못하다. 그러니까 기초가 1cm에 잘못되면 올라가면 점점 벌어서 나중에는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놔도 그 건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늦지 않아 다시 시작하란 말은 지금 기초에서 시작한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 있다면 그건 가면 지우면 지울수 나누게 하는 쓸 수 없는 채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때 말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에서 말한 때보다 훨씬 뒤인데 이만큼 많이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스톱해라. 지금 일할 때가 다 스톱하고 주목해라. 지금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라고요. 곧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은요, 바로만 받아들이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능력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안 들을 때 이제 세 가지를 들으면 제가 이제 들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말씀을 드릴 때에 반대를 생각하나 반대도 한번 더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들을지어다.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지금 내 말씀을 들으라. 네가 마음에 받아들이라.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우리에 나타나는 게 뭔가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평생 회개는 원칙적으로 평생 회개는 한 번이에요. 그럼 여기는 회개는 의미는 뭡니까? 내 삶이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어야 할 부분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 스톱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그동안 성령의 근심을 소멸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했던 그 부분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미가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못을 고백하게 돼요. 제가 말씀을 읽든지 또 성경을 가르치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참 이렇게 들어보면 참 부족해. 너무 허물이 많고 그런 만큼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말씀을 지금도 그래 전하면서도 제 속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만 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사는 게 대한 말씀을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막 내 삶 속에 뉘우침과 바로 살아야 되니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해야지 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1장 5절을 보세요. 4절 5절을 봅니다.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며. 허물과 죄가 왜 생겨납니까? 왜 소멸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들여질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허물과 죄, 내 인간적인 그 본능적인 것이 자꾸 소멸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4절에 다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요? 불의 밀초 같다. 촛불이 타면요, 초가 어떻게 해요? 초농이 다 녹은데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진다. 왜 그렇다고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 짓는 죄가 있다면 오늘 아침에 해결되는 끊고 돌아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야 돼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면 내가 그 목상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과 음행 값, 이게 뭡니까? 우상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하나님 외에는 다 썩어지고 없을 건데 그걸 쫓아 산다고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만들라고 육체의 요구대로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회개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은 같은 겁니다. 회개되면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마음에 오늘 다 중지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회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회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순종하게 돼요. 이게 동시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 현장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불가능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정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삶을 하나님에 고쳐야 돼요. 근데 말씀을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을 받는 뜻이 뭡니까? 야곱처럼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 어떤 삶이 나옵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일 때 다 중지하라. 지금 내 말 들으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두 번째 뭐가 난다고요? 순종이 나오게 됐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순종이 되게 됐어요. 순종 안 되면요, 아직도 우리는 뭐가 회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뉘우치고 느낌만 가지고 있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네. 동쪽으로 서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그게 7개 아시아의 7교회 나와요. 오늘 이 시대 교회 똑같습니다. 그 7개 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완전한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정말 뒤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에게 마지막에서 공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죽도록 충성한 스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빌라델비아에 똑같이 잘나고 있거나 못하거나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에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이 문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이 몸된 교회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길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세를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찢고 벗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온갖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고 반드시 지금까지 세상을 쫓아 내 힘을 삼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했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야곱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성경에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말씀 들은 사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고요. 전심을 다해 기도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사기서에 350년 동안요, 저들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격을 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를 하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하죠. 회개한 하나님 받아주니까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돼? 기도가 다 들었어요. 돌아가다 또 말씀을 안 들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성경 공부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단 말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지금 다시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미가가 들을지 다 들으라. 지금 다 스톱하고 들어.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6장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죠.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이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라는 것이 너희 본분이야. 이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본분은 말씀을 듣는 거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거 다 스톱하고 지금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무조건 이제 양육을 갑니다만은 다른 교회에서 이곳에 멀리 있어서 우리 애들은 제가 일할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일이 아니에요. 들으라.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아맞을 때 삐딱이가 내서면 그거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자신은 하나님의 택하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듣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주셨는가 하면 7장이 넘어옵니다. 미가서 7장을 보세요. 이 미가서가 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우선 같이 읽어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 없으며 내 마음에 소망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배복하여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를 찔리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냥 야곱의 본능대로 살아버렸어요. 살았더니 어떻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추수할 것도 모자라고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추수하면 다 안 하고 남겨놔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지나 따먹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죠. 요란하리로다. 그리고 5절 6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고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받아들여서 일어난 것,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병들 수 있겠지만 제일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이 정직한 진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 소원합니다.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고치려는 거예요. 잠자리에 같이 누운 여인이가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런데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아멘. 미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보며 나는 말씀을 들었다. 들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뭐 하셨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기 구원은 영혼 구령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예수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오늘 내 힘이 부족함을 느끼고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내가 힘이 부족해 죽게 나갑니다. 우리 모자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만큼 모자람이 나를 갈급하게 만들고 그게 물질진 또는 다른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 오늘 이 아침에 힘의 부족과 지혜의 부족과 내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미가가 고백한 대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나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제가 지금 결혼해서 33년인데 이제 조금 철이 들까 말까 해요. 아직도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좋은 게 부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야기 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많이 안 듣고요. 빨리 그 답을 주려고 그래요. 이 결과를. 이건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저 아내 말만, 아내는요, 남편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시다가 졸지는 마시고요. 고들은 고면 안 돼요.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마음속에 이야기만 다 풀면 되는데 근데 아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남편이 만만하게 남편이라고요.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제 얘기하면 아내들은, 남편들은 이야기하면 그런가 봐. 여러분, 우리 아내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요, 그냥 해결 다 돼버렸어요. 근데 남편 듣다가 듣기 싫어. 뭘 이렇게 소리한대. 오늘 여기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누가?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 내 하소연을 다 받아준다. 할렐루야.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가 하다 안 되면 아버지께 미주알 고주알 어떠고 저떠고. 아니,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소연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담하기 굉장히 발전됐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도다. 왜 이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가가 쭉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8절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10절 같이 읽어요. 나의 대적이여 이것을 보고 부끄라리.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오늘 나에게 적이 된 모든 존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가 있고 물질일 수가 있고 병일 수가 있고 어떤 나를 힘들어하는 그 대적들, 어둠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전에 말하기를 네 하나님은 되겠다 그 말했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밟아버려다 해결해 주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진심으로 내가 뉘우치고 고치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내 대적이 뭡니까? 나를 깝깝하고 힘들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들 아닙니까? 근데 미가는 뭐라고요? 다 어둠에 때로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처음에 왔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 하나님 뭐냐고 조롱하는 그들 하나님이 진흙같이 다 밟아버린다. 오늘 여러분에게 대적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좀 심하면은 그 배우자 있고 부모고 자식이 있었는데 그거 막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간절히고 아름답게 만져 놓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럽게. 자, 이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내려와 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날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의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다 하면 도대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 7절하고 이 18절하고 연결시켜 놓고 봐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 외에 누가 있으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와주실 누가 있으랴?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오래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고백하면 그걸 다 밟아버리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리로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가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곱이 이제 옵니다. 오늘 고향에 오는데 형이 이제 자기를 위협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3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질 않아요. 아직도 야곱과 지금 하나님 관계는 그런 생뚱맞은 관계예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언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을 것 같아요? 저는 야곱 나루터에서 자기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이후로 아마 대부분의 생애는 야곱은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나의 아버지.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머리로 이성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절절하도록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을 말씀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순종하며 구할 때 오늘 미가가 경험한 이 7절에서 20절.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미가 시대와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약 1100년 이상의 거리가 있는데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말씀을 들으란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언제나 말씀을 첫 번째 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둘 때에 다 중지하고 다 스톱하고 다 내려놓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지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